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추석 기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먼 길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믿는데요.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감춰진 보화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감춰진 보화가 있을까?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런 보화를 과연 사람들은 보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가 있다면 그 보화가 나에게도 있을 텐데 나에게는 어떤 보화가 있고 또 사람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이 보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겠죠. 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데 그걸 안다면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부모나 자녀가 더 나아가서 사회가 나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은 맞을까? 나의 보화나 가치에 맞게 나의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나 부모가 더 나아가서 사회가 나에게 대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 나는 과연 내 남편과 아내를 부모나 자녀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보화나 가치를 잘 보고 있을까? 자, 그걸 보고 있다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과연 정당할까? 어떻게 보면 좀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남편이나 아내라고 좋게 말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 분명히 내 안에도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가 과연 겉으로 드러나면서 가치를 바라고 정말 보화가 보화답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안에는 어떤 보화가 있을까? 우리 안에 꺼내지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보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아주 인상적인 사진들, 화제의 사진들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인데요. 유럽 의회의 이탈리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유럽 의회가 열렸는데 생후 6주 된 아기를 안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표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저한테 좋았던 표현은 이 웃는 모습, 이 자체가 즐거운 거죠. 이 자체가 행복한,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한, 그러면서 아기를 향하는, 다행히 아기가 안겠다 그러네요. 계속 잘 잤대요. 어떻게 참석하게 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임신과 직업, 사회생활과 가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이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도 인상적인데요. 뭐냐면 실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힐러리, 이분이 요즘에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였죠.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무장관인 그녀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화장 고치기. 이 사진들이 왜 제게 인상적이었냐면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남성성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이 여성임을 보여주는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보화로 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다움이라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꺼내고 자신 있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저에게 인상적인 거는 이 자리에 있는 두 여인만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는 이런 여성만 인상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만들어간 우리 여성분들, 한국의 여성분들을 보면 더욱 인상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그 여성들이 없다면 한국의 추석이 가능할까? 한국의 명절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해라. 이 남자들한테는 좋은 말인데요. 이 여자들한테는 참 부담되는 말이죠. 최고로 좋은 한가위를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자들에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온갖 수고를 다하죠. 단순히 며칠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아니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여성들의 모습, 특히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태어나 한국의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며느리로서 역할, 그리고 책임, 딸로서의 걱정이나 부담들은 실제로 남성들이 느끼는, 남성인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눔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성의 수고가 온전히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고 가는 관계들, 그 안에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감정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의 평화를 위한 시댁도 친정도 골고루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강하고요. 여성들은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어떤 여성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딱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2절이 딱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표준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을 친정과 시댁과 친척들이라는 말로 한번 쫙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데요. 친정과 시댁과 친척들과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대상을 조금만 바꿔도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어떤 한 주간 살아왔던 이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이 특히 여성분들이 친척들과 시댁과 친정을 오고 가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으로 결속하려고 했고, 마음으로 격려를 하면서 받아주고 싶어 했고, 모든 것을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려고 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수고까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과 수고를 여성들에게서 보고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바울은 이것을 자신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수고하고 힘썼고 노력했던 것을, 또 표준세 번역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수고한다, 노력한다 이게 아니고요.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혈전을 벌이는 검투사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죠? 목숨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서 해치고 여기까지 왔고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힘쓰게 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힘쓰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결속시키고 마음의 격려를 받게 하고 또 풍부하면서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제대로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 이꼬르, 하나님의 미스테리 이꼬르 뭐예요? 그리스도다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바라보는 이 골로새나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골로새가 어딨냐면 여기에 있는 골로새,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여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역 도시였고 굉장히 번창했는데 바울 당시는 지진 때문에 조그만 도시로 쇠퇴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2번의 지진이 있었대요. 근데 바울 서신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는 AD 한 62년, 63년경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에 61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이 골로새의 이 경제 활동이 더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니까 더 어려워졌겠죠.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남는 사람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인류 도시였던 번창하는 도시가 삼류 도시로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있을 때 만나서 전도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가 끝나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게 된 이 사람이 다시 골로새,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거기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골로새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다운됐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사상적으로도 유행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흥 이단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종교 혼합적인 모습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지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신에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도 필요하고 천사도 필요하고 다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숭배의 대상을 넘어서 신에게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교회에 그리고 주변에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상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게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 바울은요,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바로 전에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거기서 서신을 보내온 거죠.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게 된 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과정과 또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곧 누구를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건 뭐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해서 세상 지식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지주의나 혼합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메시지가 글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검은 물에 흙탕물이나 검은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흰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 흰물은 당연히 사라지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흰 방울이 들어가고 거기서 더 나가서 검은 물도 어떻게 해요? 흰물이 되도록, 깨끗한 물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울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죠. 더러운 물에, 흙탕물에 내지는 검은 물에 흰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전혀 무모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집니까? 자, 바울의 수고가 느껴지고 있나요? 자, 이 수고는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추석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단순히 음식을 하느라가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친정도 시댁도 많은 것을 얻고 이루고 싶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연결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부에게 이것이 국한될까? 그렇진 않죠.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마음이 주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 남편들이나 아니면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있는 자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마다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 바로 이런 거, 바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비밀스러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까지 보여주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결속되고 마음으로 격려를 받고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습 중에 바울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같은데요. 자, 바로 사랑으로 결속하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풍부한 완전한 이해력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디가? 지금 하나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결속과 격려와 이해를 통해서 더 나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울이 원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친척들과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고 싶은 사랑의 결속이나 마음의 격려나 이런 풍부한 이해력 중에 우리가 그 다음 이루고 싶은 건 뭐죠?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이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바울은 지금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깨닫기를 바라고 있을까 하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보화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넘치기를, 그래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당시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천사를 숭배하는 영주주의, 종교 혼합적인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테마처럼 주제가 뭐냐면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와 지식인데, 지식은 그노소스라고 그래서 지식이라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혜는 뭐냐면 소피아라고 그래서 철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를 숭배하면서 예수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교나 천사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뭐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나가는데 과정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고 있죠? 목표로 보고 있는 거죠.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분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예요? 그렇게 안 보고 과정으로, 하나의 단계로 해서 영적인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것, 영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그들이 아닌, 영적인 지식을 찾아 헤매고 있는 바로 그들이 아닌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지혜이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지식이고,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참으로 분명하고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살면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또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을 찾고 싶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로서는 살면서 쉽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이거야 저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또 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죠? 행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걸맞게 또 행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자,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4절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묘한 말, 이것은요 유혹하다라는 말과 말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진 겁니다. 교묘한 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물건을 팔아도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럴듯하게 말해야 되죠. 또 어떤 걸 이야기를 해도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홈쇼핑을 보잖아요. 홈쇼핑을 볼 때마다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처음에 결심을 하죠. 뭐라고? 안 사야지.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마디 하죠.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심리를 막 자극하면서 결국엔 1분 전에 전화하게 만드는, 그럴듯하게 움직이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사학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교묘한 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느낌상 나쁘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대화 방법이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당시에 있었던 수사학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결코 수사학적 기교로 그럴싸하게 교묘한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한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은 그럴싸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음의 능력만,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묘한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거짓되게 돌려서 남을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당시의 지혜와 지식을 쫓는 그런 사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도와주고 안전하게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고민이었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럴싸한 그 말에
마치 홈쇼핑을 보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잘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에 넘어가지 말기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 그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강조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멀리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가 얼마 있으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질서 있게 행해지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고 고백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하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결속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묻는, 그것을 잊게 하는 바로 그게 과연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과 애씀과 또 사랑으로 결속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고 또 어려워지는 힘든 이 시댁과 친정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할까?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자신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모든 보화를 꺼내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 안에서 만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우리가 비슷할 수 있어요. 바울의 모양과 바울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양,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모양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묶는 것이 뭘로 묶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동아줄로 묶으면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 밧줄로 묶는 것과 아니면 금줄로 묶는 것과 모양이 어떨까요? 주어지는 것이 어떨까요? 결과물이 어떨까요?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이런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그것을 묶으라고, 그리스도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닮은 바울을 또 닮은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나는 멀리 있지만, 육신으로는 멀리 있지만 심령으로, 이건 영입니다.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 바로 이 것 안에서,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하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많은 수고와 애씀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또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붙잡아지고 세워지고 묶여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로 묶여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바울을 닮아 우리의 모습도 이런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 지혜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며 완성하며 열매 맺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로 오셔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수고하고 사랑으로 결속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보화로 삼으며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실만한 회복 울타리 안에 펼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